사랑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사회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창세기 29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29장의 내용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고, 그런데 결혼은 누구랑 했죠? 레아와 라헬을 같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사랑하던 그 라헬에게 아기를 주지 않고 레아에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유다까지, 넷째 유다까지 낳게 했습니다. 그 유다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30장입니다. 우리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지금 30장까지 왔고, 이제 30장에서 20장만 더 하면 50장까지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언니가 4명이나 낳았죠. 4명이나 낳았는데 이제 자기는 낳지 못하는 거야. 자기는 우리가 그냥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라헬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잘 챙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아기는 낳지 못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모든 문제는 질투와 시기입니다. 이게 만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죠. 그런데 질투와 시기는 뭡니까? 비교죠. 비교와 대조를 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은 누구에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내가 화를 낼 거냐, 질투를 할 거냐, 시기를 할 거냐,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기하기 전에 뭘 하면 좋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털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되게 예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때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나쁘게 기도해도 된다.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시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마치 야곱만 마음을 먹으면 애기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게 낳게 하라. 나도 애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제가 이렇게 하는 부인들을 많이 봐요. 내가 죽겠노라. 죽겠노라 아닙니다.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어떤 세대가 나고, 그것은 이제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물론 인간이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해야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여러 모양의 삶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시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나면요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치 나에게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내가 죽겠노라. 감정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 감정이 폭발한 부인,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되죠? 싹 다 받아줘야 되죠? 싹 다 받아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여러분, 성을 낸다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둘도 없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을 했는데 화를 냅니까?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을 했으면 더 안타까워 했겠죠. 왜? 이 부인이 얼마나 애기가 없어서 안타까울까. 그런데 나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엄청 기분 나쁘게 화를 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건 당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당위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라헬과 야곱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 세상 만물의 조화와 질서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마치 남편이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라헬에게 아기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다. 누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적으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라헬이 진짜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지, 야곱이 진짜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으로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사랑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참 이게 좋은 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면 라헬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들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식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했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라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도 줄 테니까 이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빌하의 그 아들이 어떻게 나쁘게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하가 더 하갈보다 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정말 좋을까? 이게 정말 자기의 몸에서 나온 아들과 같을까? 화가 나면요, 사람이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죠?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온전히 자기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 아시겠죠? 생물학적으로.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라헬이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자, 이게 이제 좀 재미난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라헬의 진짜 기도를 들어서,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읽는 사람은. 예, 그래도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 마지막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얻기 전에 이 아들 빌하가 낳은 아들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 호소를 들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라헬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예쁘게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지 모르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을 낳을 때 확실하게 이 라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빌하를 대신해서 준 것입니다. 자,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네이버에 찾아보면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보셔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헬은 어떤 사람? 위로 짐작해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7절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두 번째로 이제 보낸 거죠.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알력이 없는 시력이 약한 그 언니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시기함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시기 질투했죠? 형의 에서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시기 질투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고 밭죽으로 빼앗고 나중에 아빠까지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나쁜 일인지 몰랐겠죠. 근데 자기 부인들이 라헬이 시기하고 레아가 시기하고 그걸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마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29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거짓말쟁이 야곱을 누가 거짓말로 속였죠? 라반이 속였습니다. 참 재밌죠? 그 화를 내요. 거짓말쟁이가.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화를 내요? 자기가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데 형을. 라헬이 시기 질투한다고 어떻게 했죠? 화를 내요. 이 사람이 누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재밌죠? 아브라함의 약점이 있고 이삭의 약점이 있고 야곱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윤한성 목사의 약점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윤한성 목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무조건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중에도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완전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야곱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것도 이제 보면서 안타까웠겠죠. 왜? 사랑이 라헬 쪽으로 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의 시녀 실바, 왜?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하는지 봤죠. 비라를 주는 걸 보았죠. 그러니까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0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2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아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시기 경쟁이 계속되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완전수 12지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복음이 전파될 때 꼭 예쁜 모양으로만 전파되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질투를 내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들을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잘못되게 출생 경쟁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12아들을 12지파를 만들어낸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에 또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밀 거둘 때, 그러니까 밀이 나서 추수할 때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채니까 식물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 효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떤 큰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때도 이 르우벤은 야곱에 대해서 효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출생 순서에 따라서 효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봅시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합판체가 뭐냐? 이거는 어떤 지중해에 나는 어떤 식물 중에 하나인데, 불임 여성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기 질투죠. 그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엄마 레아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엄마가 자기 엄마 거를 뺏는 거를 봤겠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일 때문에 좀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라헬이 좋게 야곱을 데리고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빌라도 주고 막 그랬지만 안 좋게 언니가 기분 나쁘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게 다 기독교 문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도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라헬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불쌍한 여자예요. 왜? 자기 몸에서 난 야곱의 아들이 없죠. 그래서 레아는 벌써 4명을 낳았거든요. 그 라헬의 불쌍함을 볼 수도 있는데 레아는 못 보죠. 왜? 자기의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아픔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남의 아픔이 보이잖아요. 근데 일시적이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으면 다른 사람들의 불쌍함이 보입니다. 이 언니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반제 대신에 뭐 남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남편 물건도 아니고. 참네. 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의 마음이 보입니다. 얼마나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르우벤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르우벤의 선물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레아는 그 라헬의 아픈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왜? 자기도 아프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왜 이것까지 뺐느냐. 그러니까 언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야곱이랑 자. 괜찮아.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이 상황이. 이게 기독교 가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죠? 야곱이 바로 서면 되는데, 야곱이 다 똑같죠. 그리고 레아가 바로 서면 되는데 다 똑같죠. 라헬이 바로 서면 되는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 한 명이라도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그 약점들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면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머지 약한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 약한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 건지, 안 그러면 나는 그냥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될 건지 계속 약하게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창세기 읽어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